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2절부터 6절에서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첫 번째 권면,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우리 선교사님, 잠시 광고 시간에 마태 선교사님 우리가 보고 들었는데, 그분이 쓴 편지 중에 기도는 실제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선교든 가정사역이든 직장이든 모든 주님의 일을 하나 할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말씀은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공격할 때 예수님처럼 기록된 바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머님 수술 전에 아침에 전화드려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인용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는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도와주시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고, 시편 63편 2절 3절 다윗이 유다 광야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고 주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 언약적 사랑이 나의 생명 87년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달라고 전화로나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강력한 무기인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2절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야 할 말, 예수 그리스도 비밀 복음을 아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권면을, 바울의 마지막 두 번째 권면을 좀 간략하게 묵상하려고 하는데, 5절 보시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예배소도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행하라. 이 두 번째 권면에 외인이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 자녀, 후손들이나 주위의 친구들, 동료들, 이 골로새 4장 5절 현대의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행동하라. 근데 제가 누구라고 말은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하고 말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할 때 기독교인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같이 몰록길에 조그만 교회 목회자는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덜하죠, 영향력이. 근데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미디어에 많이 나온 분들은 이 언어 행동이 예수 믿는 형제자매 동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자동차에다가 피시 사인 여태까지 한 번도 붙인 적이 없고, 백미러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건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내가 운전을 그리스도인답게 못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당신은 불신자처럼 운전한다고 책망받았는데도 안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말과 행동이 덕이 안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내가 전도하는 예수님을, 온전한 예수님, 말과 행동, 사랑 다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가면서 전도자에게 전도되는데,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우리 승리교회 전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권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 다음 뭐라죠? 두 번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했는데 저는 오래전에 미국 기독교 책 중에 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전도하기를 너무 싫어하고 전도할 줄 모르니까 제가 대학교 친구들 후배들이 제가 읽었던 책을 아직도 알고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영어로 뭐냐면 I hate witnessing.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는 전도하기를 싫어한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본 거예요. 얼마나 제임스가 저 형이 전도하기 싫었으면 아니면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 전도가 하기 싫어하니까 전도하기 싫다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요. 근데 지난주도 전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그 책, 제가 전도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아직도 30년 됐는데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통계학적으로 이 두 미국 목사님들이 연구를 했는데 전도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제일 복음 말씀을 예수를 잘 수용력 받아들이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적어도 통계학적으로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그 타이밍, 계기, 그 상황이 통계학적으로 언제가 제일 많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 때, 진짜 힘들 때, 여러모로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질병이나 뭐 부부 이혼이나 뭐 여러 가지 암이나 또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전도 대상자 중에 벌써 19년 됐는데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목양실로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목소리가 달랐어요. 그걸 확 성령님이 깨닫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크랜샤 하일랜드 쪽 올림픽 지금 병원 없었다는데 거기 갔더니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식구들이 다 와 있고. 그때가 저는 딱 처음에 든 생각이 가서 이 복음 예수 소개할 진짜 좋은 기회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따로 또 한인타운에서 커피숍에서 1대1로 만났어요. 저 앞에서 울더라고요, 친구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말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다음 뭐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통계학적으로 전도 대상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하죠?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올 때가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막 가서 전도하려고 막 다가가고 선물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위기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뭐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기가 뭐 먹고 살고 힘 능력 다 되니까 재정이 있으니까 궁핍하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그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연락 올 때가 좋은 기회예요. 그때 마음에 쏟아내는 거 다 들어드리면서 사랑 성경에 설명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반드시 성령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음과 인도하신 타이밍 다 주세요. 그때 할 말을 담대하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전도대상과 믿지 않는 영혼에게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러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